저희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원래는 13절까지 해서 직분자들 전체를 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여기 감독에 관한 부분만 보려고 제가 7절까지만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직분자의 조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날에 사람들이 교회의 문제 중에 지도자들의 문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 지도자는 보통 경우 이제 목사와 장로를 일반적으로 부르는 명칭인데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감독이라는 말도 사실은 목회자와 장로님들을 부르는 일반적인 명칭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바르게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따라주고 순종을 해줬는데 어느 한순간부터는 이게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기를 지도자가 지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도를 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사람들이 도리어 걱정하는 위치에까지 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건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자격이 안 되는데도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경우나 혹은 장로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자격이 돼서 누가 봤을 때 충족한 조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된 다음에 자신의 원래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 길에서 벗어나서 생기는 문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혹이라도 전 이런 마음을 가질까 봐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요 잣대를 대고 봐가지고 목사 조건에 맞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장로 조건에 맞는 사람 한 명도 없네, 다 그만둬야 되겠네, 이런 식의 말이 나올까 봐 제가 걱정이에요. 이거는 꼭 목회자나 장로님들에게만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돼야지, 이미 목회자가 되거나 장로님이 되신 분들은 과거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이 자세를 가졌어야 했는데 못 가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앞으로 이제 또 중직자가 되실 분들은 나는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자기 자신을 또 준비하는 기회가 되면 되고, 또 성도들은 그런 분들에서는 기도해 주는 마음도 필요해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중직자들에게 너무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 사람들 당신들이 함부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크게 심판받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옆에서 뭐라 그러지 말라, 이런 말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안 그래도 충분히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을 받을 텐데 이 성도들의 영혼에 대해서, 또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될 경우에는 우리가 다 공동 책임을 지고 1차 책임자는 목회자일 거고 2차 책임자는 장로님들이 이 문제 책임을 져야 될 건데,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심스러운 이치구나. 물론 가르치는 장로로서의 목회자도 있고 교회를 행정을 관리하는 치리 장로도 있습니다만 다들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성도들은 옆에서 볼 때 같이 기도로 뒷받침해줘서 교회를 꾸려나가야지, 목사님 잘하나 보자, 장로님 잘하나 보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잘하나 못하냐 그렇게 보다 보면은 나중에 우리 교회가 더 어려운 교회가 될 밖에 없고 다투는 교회밖에 안 되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만일에 물고 뜯으면 서로 죽는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서로 사랑하는 게 원칙이지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교인들 간에 옳고 그름을 따져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형제 간에 싸우고 있습니다. 엄마 얘가 먼저 때렸어, 얘가 먼저 때렸어. 부모님 쪽에서는 네가 때린 애가 나쁘다고 혼내나요? 어떠나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만해라. 아니 자녀들 입장에서는 시시비비를 가려주길 바라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그만해라고 딱 하지 않겠어요? 옳고 그름을 따져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보다는 서로 화해해라, 서로 한 마음으로 품어지고, 먼저 때린 사람도 맞은 사람도 서로 그만해라. 그래야 가정이 화목해야지. 남들이 볼 때도 그리스도인 가정으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시시비비 가리다 보면은 가족들 간에 나중에 금만 가죠. 교회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져야 될 때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잘못한 사람이 목소리가 훨씬 클 때도 있고요, 잘한 사람이 그냥 넘어갈 때도 많습니다. 근데 교회는 직분이 올라간다는 표현도 조심스럽습니다만 어떤 직분이 올라갈수록 할 수 있는 일은 오래 인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싸우는 방법이 없어요. 싸워서 칭찬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10번이고 100번이고 참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나중에 그 사람이 알아줘도 되고
알아주지 몰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놓는 마음으로 10번이고 100번이고 참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롭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시시비비 가리면 안 되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시시비비 가리다 보면 나중에 그게 앙금처럼 남아가지고 표면적으로는 괜찮다가 어느 어떤 문제 탁 부딪히게 되면 서로 돌이킬 수 없는 아주 격한 결정까지도 내리게 되는 게 가정의 일이기 때문에 서로 잘 참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게 좋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미쁘다 이 말이여라는 말은, 이 말은 꼭 맞는 말이다, 참말이란 뜻입니다.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즉 어떤 사람이 목사나 장로가 되는 일은 그 일 자체가 그 사람이 착하고 바른 일을 하는 것이라는 말, 즉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좋은 일이고 착한 일을 한다는 사실은 맞는 말이다. 이거는 분명히 맞는 말이다. 쉽게 말하는 건 이런 겁니다. 목사와 장로가 된다는 건 참 좋은 일이다, 좋은 일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목사가 되기 싫습니다, 장로가 되기 싫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교만해질까봐 뭐 그런 분들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 직분을 맡는 것 자체가 참 좋은 일입니다. 그걸 가지고 무슨 큰 이익을 얻거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30살 정도의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한 20년 전쯤이래요. 제가 받았을 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남들 받는 때 저도 그냥 받았어요.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강도사 되고 목사 되고 이렇게 쭉 순서대로 갔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구나. 차라리 내가 기다렸다 나이 어느 정도 철이 들어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러면 내가 그 시행착오를 겪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싶어서 마음적으로 실수는 많았습니다만 지나고 나보면 그래, 좀 일찍 안수를 받은 것도 잘못된 건 아니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것 자체가 복된 일입니다. 그들에게 내려지는 은혜 자체가 특별해요. 전 특별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가끔 우리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가 무슨 기도를 잘합니까 우리가? 그러나 성도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는 그 말 한마디에 참 내가 부족한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건강에 뭔가 영향을 끼친다고 믿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도 그런 직분에 세우셨구나 싶어가지고 한편들은 기분이 참 좋기도 해요. 그러나 제가 기도해가지고 더 아프게 한 사람도 많아요. 어떤 친구가 한 번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저를 신령하다고 생각해서, 친구 목사님이에요. 신령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목이 아픈데 좀 안수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안수해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한 2달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령한 목사는 아닙니다. 목사치고는 조금 좀 격이 떨어지는 목사긴 한데요, 어떻든 이 일 자체가 선한 일이고 신령한 일인 건 분명해요. 그래서 이 일을 맡는 순간에 마음 자세가 좀 내가 참 목사도 조심해야 되겠다, 장로도 조심해야 되겠다. 또 뭐 안수 집사님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 목회자들 보실 때 저 사람들 마음에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장로님들을 보실 때에도 마음에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조금 좀 받들어주고 존중하자. 그러나 또 직분 맡은 사람들은 나는 좀 근신하는 마음으로 나를 낮추면 되겠다. 이 감독이라는 말을 에피스코피라 그래가지고 보통 경우 이제 목회자나 장로들처럼 교회 전반을 돌아보는 관리인들, 정확한 표현은 관리인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영어로 오버시어라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다 보는 사람들 있죠. 다른 말로 뭐 슈퍼바이저라고도 부르는 것처럼 교회 전반에 혹시 성도 중에 아픈 사람이 없는지, 이제 뭐 성도들 중에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이런 건 돌보는 일입니다. 자기 신앙 돌보는 사람을 목회자라거나 혹은 장로라고 부르질 않아요. 자기 하나만 돌보는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제가 만일에 목회자라고 할 때 기도 중에 저희 딸도 시험을 봤거든요. 수능에 봤지만 딸 기도를 잘 하지는 못해요. 다른 집 아이들 기도도 해야 되고 다른 집 아이들도 붙었나 싶고, 우리 집 애가 붙었어도 만약에 다른 집 애가 못 붙었으면 속상하고, 우리 집 애가 떨어졌어도 다른 집 애가 잘 붙었으면 그거 축하할 일이고 기분 좋아해야지, 우리 집엔 떨어졌는데 저 집엔 붙었다고 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일 자체가 성도 전체의 마음을 돌아보는 일이어야지. 그래서 누가 좀 좋은 일 있으면, 여기는 안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사람 얘기도 좀 들어주고, 못 들은 안 좋은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서로 모른 척해서 서로 전반적으로 행복하게 가게 해야지. 좋은 사람 얘기한테 가서 슬픈 사람한테 가서 좋은 사람 얘기 막 해주고, 또 혹은 좋은 사람한테 가서 슬픈 사람 얘기해주고 막 그래버리면 서로가 안 좋으니까
교회가 전반적으로 돌아보는 일을 하는 것이 이 감독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이 감독 직분은 원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돌보시는 감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목회자나 장로님들은 예수님께서 맡은 일들을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돌보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맡기라고 하신 일들을 원래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그 직분을 받아가지고 성도를 돌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이 굉장히 무거운 직분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읽었던 15가지 감독의 조건이 15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이렇게 꼼꼼하게 항목을 정해놓은 이유는 적어도 이거는 해야 된다. 당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이제 보통 목사 장로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당신이 가려고 그러면 당신이 그만한 조건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이 일을 감당할 때 내가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처음에도 말씀드린 대로 누구를 비판하는 조건이 되지는 마세요. 여기 15가지 나오는 항목을 놓고 보면은 저도 몇 가지 맞는 게 몇 가지 안 됩니다. 제가 또 아무개 누구도 봐도 몇 가지 안 돼요. 비판의 요소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조건으로 봐주시면 하나님의 교회가 저는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15가지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2절에 보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책망할 것이라는 건 뭐냐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인 어떤 생활에 있어서 봤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 사람이 영적인 일을 감당할 때 누가 되지 않는 정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높은 도덕적 가치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집사님들 중에 예를 들어서 흡연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이제 끊는 과정이겠죠. 제가 볼 때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은 숨기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숨기다가 잘못 숨겨가지고 옷 타는 분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마음은 좋습니다. 저 숨기시는구나. 어떤 분은 깜빡 잊고요, 이걸 흔들다가 그런 본 적도 있어요. 오늘은 안 나오신 것 같은데 그분이요. 근데 제가 담배 피면 어떻겠어요? 끝나고 나서 제가 나가서 담배 한 대 피면 어떨까요? 뭐 담배가 그렇게 큰 죄인가요? 그렇게 따지면 또 죄도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나 목회자들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흡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논의, 건강 문제를 떠나서 목회자들은 주초 문제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게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문화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들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흡연 문제에 대해서 용인하는 문화를 할지라도 하지 않는 거죠. 또 술 한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뭐 술 한 잔 먹을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먹을 수 있는데, 성도들이 그걸 봤을 때 시험이 드는 경우도 있고,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술에 대해서 그 감독들에게는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어느 날 전화 한번 드렸는데, 집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술에 취해서 집사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렸다. 시험 들지 않으시겠어요? 본인들은 조금씩 드실 수도 있습니다. 뭐 건강상의 문제든지 혹은 교제의 문제로 그럴 수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목회자들에게 요구하는 건 그거랑 좀 다르지 않을까요? 또 저도 이제 목사님께도 그런 얘기 자주 들었었는데, 뭐 누구랑 상담할 일 있을 때 꼭 문 열어놔라. 혹이라도 누군가랑 얘기를 나눴는데도 그것 자체가 사람들이 위 오르내릴 수 있으면 조심해라. 뭐 여자 성도들이랑 얘기 나누는 게 뭐 큰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도 혹이라도 사람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조심해라. 이게 높은 윤리적 수준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깨지는 순간에는 실망도 훨씬 커집니다. 실망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그거를 잘 유지해 나가는 길도 필요하고, 실망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실망했을 때 기도해주고 같이 좀 받들어주고 그렇게 마음으로 가야지, 우리 목사님은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틀렸어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저는 뭐 목사로서 빵점짜리나 마찬가지죠. 부족한 모습 봤을 때 아주 정말 부족할 경우에는 직언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고. 저는 우리 기독교 칼빈주의의 유명한 사람 중에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뭐 100여 년 전 사람인데, 네덜란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장로교, 우리가 오늘 믿고 있는 장로교의 틀을 많이 쌓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27살에, 네덜란드는 일찍 목사 안수를 받는 게 있나 봐요. 27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교회에 가서 하는 걸 보니까 아주 엉망이에요. 그분이 목사님인데 엉망이에요. 그리고 한 집사님이 15년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분 놓고. 근데도 안 고쳐요. 15년 뒤에 딱 한마디를 던집니다.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고 나서 새로운 모습으로 가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됩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되고, 같이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막 파내고 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입니다만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세워주고, 그게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수를 파내기보다는 서로 덮어주는 것들이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수준이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누가 봤을 때도 아, 저 사람 참 솔선수범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이 교회에 대해서 제일 먼저 청소하는 사람, 제일 먼저 관리하는 사람, 제일 먼저 하는 분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물론 그렇게 하십니다. 이제 찬양대 하시는 분들은 찬양대 하시고, 주차하시는 분 주차하시고, 관리하시는 분들은 관리하시는데, 지금 하시는 분들도 잘 하시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 장로님이 되실 분들이나 중직자가 되시는 분들도, 중직자가 되실 분들은 반드시 섬기는 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섬기는 자세로 가셔야 되고요. 낮은 자세로 가는 모습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높아지는 사람처럼 보기 싫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 왜 이렇게 돼야 되냐면, 비난받을 만한 거리를 두게 되면, 목회자나 혹은 장로님들이 누군가에게 비난받을 만한 거리가 되게 되면 메시지가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리고, 또 교회에 나올 때 성도들의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조심스럽게, 나도 혹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실수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우리 성도들도 자기 자신을 서로 돌이켜 보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사람들. 이거는 이제 결혼한 사람들을 부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란 말은 당시에 일부 다처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일부 일처제만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결혼을 했는데 일부 다처예요. 아내가 둘이에요. 그런 사람은 목회자 자격이 안 됩니다. 목회자 자격에는 이혼한 사람도 목회자 자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별한 경우는 이제 예외적인, 혼자 남은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만, 이혼한 경우도 목회자 경력이 안 돼서 보통 목회자를 뽑을 때는 목회자의 주민등록 등본이나 이런 가족관계부를 떼어서 거기에서 이제 결혼 여부를 확인하죠. 교단에서나 각 교회가 확인을 해서 문제가 되면은 목회자직을 보통 경우 그만두게 되죠. 그러니까 한 가정을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두 아내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성적으로 방종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절제할 줄 알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방종하지 않는 삶을 우리 보통 경우 이제 헌법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나 장로들은 나이가 좀 많습니다만 목사들은 30살이 넘었고 결혼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기준을 보통 정해놓고 있고, 장로님들은 35세 보통 이상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있고, 교회 신앙생활에 몇 년의 기간이 지난 사람들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데, 적어도 한 아내의 남편이란 말은 가정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혹 아내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재혼하는 경우를 성경이 금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용인이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본인이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한 아내와 결혼하고 그 다음에 그 관계를 유지하고 살다가 혼자 됐든 혹은 재혼을 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좀 이해되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나요? 비문이라 그러나? 영어로 인스크립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비문에 보면 이런 게 써 있어요. 제사장의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교도의 제사장들인데도, 이교도의,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높은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아야 한다, 깨끗해야 한다, 존경받아야 한다, 몇 가지 조건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쓰는 이유는, 이교도의 지도자들도 저 정도 높은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거보다 훨씬 높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조건은 절제한다. 절제한다는 말은 밑에 나오는 그 신중하다는 말하고 연결해서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 말이 앞뒤가 바뀌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원래 원문상으로 보면 절제한다는 말이 신중하다는 말이고, 신중하다는 말이 절제한다는 말입니다. 원래 뜻에는. 절제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절제한다는 말은 술 취하지 않은 상태, 즉 술 취한 사람들처럼 정신이 혼미한 상태가 아니라 정신이 맑은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로 말하면 정신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돼요. 내가 만일에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다, 그러면 똑똑한 사람이 오면요, 왠지 그 사람들을 깔봅니다. 내가 너무 재산이 없는데
그 돈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다. 그럼 돈 있는 사람만 보면 왠지 사람들을 저거합니다. 자신이 외모에 자신이 없다. 그런 사람은 누가 예쁜 사람만 보면 예쁜 사람인데 시기 질투를 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핸디캡이 없이 자기 자신을 잘 극복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걸 정신적으로 건강한데 성경에서는 그걸 절제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핸디캡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 비난이 쉬워져요. 그 사람은 그런 뜻으로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 내 자신 속에 혹이라도 숨겨진 핸디캡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좀 많이 정신적으로 좀 안정적이지 않다 그러면 이거 누가 들어도 좋은 말인데도 그거를 꽁하게 듣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도들이면은 뭐 그래도 개인인데, 목회자가 만일에 핸디캡이 있다, 목회자가 만일에 학력에 대한 그런 핸디캡이 있다 그러면 학력 좋은 사람이 너무 이렇게 사람을 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공부를 잘한다. 근데 세상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대부분 사람은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그런 사람이 공부 잘하고 못하고가 교회의 중요한 기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만약에 본인이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막 공부한 사람을 너무 치켜 세운다든지 혹은 너무 비판한다든지, 그런 건 옳지 못하지. 빈부 문제도 마찬가지고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 이 목회자가 되는 조건에는 이렇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그래서 외적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누가 무슨 말을 했을 때에도 그 말을 그냥 그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욕한다 그러면 뭐 사람이 욕할 수도 있죠.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내 욕을 하냐고. 욕을 하면 하는 거지. 뭐 사람이 뭐 내 입으로 내가 욕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다른 남이 욕하는 거 듣지 마라. 너도 다른 사람 욕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성경에 잠언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충분히 남을 욕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는데 남이나 욕하는 것도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마음을 잘 다스리고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은 뭐 누가 비난하면 비난하는 거고, 또 비난도 들을 만한 위치에 있다 그러면 비난 들어야죠. 저는 TV에 나오는 그 아이돌이라 그러나요? 그 사람들 보면서 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악성 댓글을 막 다는데도 그 10몇 살, 20살 된 애들이 잘 견디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댓글, 부정적인 악성 댓글이 막 수십 개, 수백 개 달리고 그거 막 너 그랬댔니? 뭐 따지면 막 못 따질 것 같은데 그 어린 애들인데도 그거 잘 견디는 거 보면서 저는 사람들이 훈련이 단단히 된 사람들인가 보다. 교회 신앙생활 할 때도 자신을 먼저 돌이켜 보시면 자신이 정신이 건강하면은 기분 나쁠 일이 별로 없어요. 누가 이렇게 공부 못하는 거 그랬을 때 사랑해서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들리지, 날 공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렇게 안 들리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뚱뚱하냐 그러면은 건강하게 살아라 이런 뜻으로 보이지, 나 뚱뚱했다고 뭐라 그런다 이렇게 안 들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자기 자신의 마음이 얼만큼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좀 영어로 소버라고 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좀 뭐라 그래, 좀 잘 관리된 사람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것이 이제 신앙인들이 가져야 되는 좋은 마음 자세 있죠. 그것이 이제 목회자들에게 요구되고 또 장로님들에게 요구되고 교회 중직자들에게 요구됩니다. 세 번째 부분은 신중하다고 하는데, 신중하다고 하는 건 자기 절제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갑작스러운 막 이렇게 돌발적인 행동을 하거나 이거 안 해도 되는 일인데 갑자기 막 자기 자신의 행동 관리가 안 돼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 막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느 날은 기분이 막 좋아가지고 막 업이 됐다가 어떤 날은 기분이 착 다운돼가지고 막 이랬다가, 물론 그것도 성도들도 조심스러울 일입니다. 물론 이제 정신 건강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막 정신이 막 우울해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이게 지도자가 됐다고 할 때는 정신 상태가 좀 안정적인 상태, 그런 상태를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보니까 송신대학원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보니까 정신 감정 의뢰서를 학교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정신이 건강한지 의사들이 판단을 어느 정도 판단 기준을 가지고 내려가지고 그 기준이 안 되면 이게 입학 시험을 볼 수 없도록 그런 조건을 정해놨더라고요. 어떻든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절제를 잘 할 수 있는 것, 물론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저도 성격이 좀 다혈질, 겉으로 봐서는 아닌 것 같지만 저도 다혈질인데, 이게 목회자가 되면 이게 참 목회자가 됐다는 그것 때문에 참 감정 다스리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개포동 성도들에게는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 10여 년 전인가 한 2000년대 초반일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30대였습니다. 30대였는데 이제 어디를 이제 아이들 데리고 교사들이랑 수련회를 갔는데 한 200여 명이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 교회가 무슨 실수를 해가지고 남의 집 논 위에다가 이렇게 파이프가 지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어른이 그걸 보시고 이게 교회라는 사람들이 남의 농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되는데 이거 파이프가 지나갔냐 그래가지고 파이프도 또 길게 몇십 미터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벼가 다 쓰러졌어요.
우리가 잘못한 일이 맞습니다, 교회가. 근데 그 어른이 대표가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30살, 30 몇 살이고 우리 안수 집사, 그 부장 집사님은 50대 중반이었는데 난 본인이 대표로 나갈 줄 알았는데 대표 나오라니까 저를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나가시라, 목사님 나가시라고. 근데 그 나갔더니만 그 어른이 이 지팡이인데 옛날 지팡이 그 나무 꼬부라진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제 그 머리를 때리는데 1시간을 때렸어요. 머리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도 목사니까 저는 참아야 되고 애들은 보고 있어요. 집사님들도 보고 있고 다 보고 있으니까 아 이거 성격 같아서는 확 일어나야죠. 제가 애들이 보고 있어가지고 어쩌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분이 충분히 욕을 하시고 다양한 욕을 구사하셨어요. 다양한 욕을 구사하시고 그리고 났는데 탁 가시면서 미안하다 그러고 한마디 하고 탁 가시더라고요.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제 성격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다혈질이고 불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직분 맡았기 때문에 어떻게 거기서 제가 그분하고 멱살 잡고 싸우겠습니까? 어른한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을걸요? 여러분들은 머리 스키 피하실지 모르겠지만 피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단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막고 앉아 있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이렇게 어떤 문제 있을 때 이렇게 좀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외적인 충격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할 줄 알고, 물론 뭐 사람도 힘들 때는 힘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일을 맡을 때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조건은 단정하다는 표현인데, 단정하다는 말은 옷을 잘 입는다는 단정이 아니라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위아래 질서, 그러니까 그 어떤 교회 내에서의 질서를 지킬 줄 알고 사람 간의 질서와 도리를 아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교회에서 질서를, 근데 이 단어가 그 그리스어에 우리 왜 질서를 나타내는 코스모스라는 말하고 단어가 비슷한 코스미오스라 그래서 질서를 나타내는 말, 우주라는 말, 그게 질서라는 뜻인데 단어가 비슷해요. 영어로는 이제 오더리라고 합니다. 질서를 잘 지킨다는 말을.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서든지 간에 위아래를 잘 지킬 줄 알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 사람이 정중하고 점잖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의를 알아야 하고 정중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교회에 중직자라고 불려지거나 목회자가 됐을 때는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점잖다, 저 사람 참 조심하는구나.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기억을 해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만났던 목사님들, 또 우리 아는 장로님들,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참 장로 같고 목사 같다, 참 점잖고 그분들 인품에서 풍겨 나오는 그런 인격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인격에서 풍겨 나오는 그런 좀 푸근한 마음들이 있죠. 그게 이제 목사다움이고 장로다움일 겁니다. 그 모습에서 정중함과 예의 바름과 점잖음, 그리고 위아래를 잘 지키는 마음, 이게 넘어가면 안 되죠. 그 목회자라고 해서 아랫사람을 함부로 하거나, 혹은 밑에 있는 성도들이 혹은 목사 장로한테 함부로 말하거나, 또 장로님들이 함부로 누굴 누르거나, 이거는 교회에서는 있기 어려운 일입니다. 원래 이 15가지 조건은 누구에게 적용하는 건 목사나 장로가 될 사람들, 목사, 장로, 예비자들, 캔디데이트라고 하는 예비자들에게 이 기존 조건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건데, 이미 된 사람들은 이제부터라도 조심해야 되고 그런 기준에 맞춰 살아야 되겠죠. 6번째 조건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 나그네를 잘 대접한다는 건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잘 대접하라는 말이 있고, 2번째는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행하는 사람들을 잘 돌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그리스도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이동을 할 때 여관이나 그런 게 없으니까 어디 가려면 반드시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그리스도인 집에 연락을 해서 갔습니다. 특히 이교도 문화에는 전혀 사람들이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지역 좋은 곳에 있는 성도의 집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늘 그 집을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 있죠. 성도들이 만약에 뭐 캐나다나 미국의 빅토리아 폭포 있는데 가까이 산다 그러면은 뭐 성도들이 수시로 방문해 가지고 생활이 어렵다 그래요. 제가 아는 분도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선교사님 계신데 선교가 안 된대요. 본인은 잠깐 들렀다 간다는데 잠깐 들렀다 가는 사람이 그게 한 몇십 명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1년에 선교는 제대로 하겠습니까? 저도 옛날에 한번 집사람하고 외국 살 때였는데 어떤 분이 잠깐 들른다 해서 2달 동안 있다 갔어요. 애들 데리고 잠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일단 나그네를 잘 대접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불평불만을 갖지 말고 잘 대접하란 말입니다. 그 초대교인들은 그래서 같이 교제하고 얘기 나누고 신앙적인 얘기를 나누는데 이게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몇 번은 하지만 누구나 할 수는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장로들은 어느 정도 재력적인 부분도 있고 수준도 높으니까 성도들이 찾아갔을 때 그 집을 가서 좀 쉴 수 있도록 편안한 마음을 해줘라. 우리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베베를 로마 교인들에게 추천할 때 베베를 잘 도와줘라라고 하는 말도 그거예요. 베베가 지금 여행자로 로마에 가게 되는데 너희들 집을 혹은 너희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베베에게 제공하라, 그런 뜻으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미덕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것, 그것이 목회자들도 장로들도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고요. 7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건 물론 말씀을 잘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도 조건이 됩니다만, 그것보다는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사람들에게 영적인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충분한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공감하고 그렇게 가야죠. 제가 교회에서 욥기 강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욥의 친구들하고 욥하고 다투는 내용 중에는 뭐가 있냐면 서로 평행성을 걷는 경우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자꾸 욥에게 충고를 하려고 하는 경우예요.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봤는데 이건 아니고 이거야. 물론 그분의 경험이 굉장히 소중합니다만 사람이 달라요. 사람이 다르고 경우가 다릅니다.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경우가 달라서 이 경우에는 이게 맞고 저 경우에는 저게 맞는데, 경험이 많은 분들은 뜻밖의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적용합니다. 이건 이렇게 풀어. 그게 아닌데요 라고 얘기해도 분명히 자기가 경험을 해봤는데, 경험해 봤는데 말이야 이래. 그래서 듣는 사람이 답답해 죽어도 이쪽에서 말하는 사람 쪽에서는 와 진짜 내 말 진짜 안 듣는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은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경험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경험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싸웠다, 부부간에 싸웠다. 우리 부부 싸운 거랑 남의 부부 싸운 얘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난 애들을 이렇게 키웠다, 그렇게 키워서 되는 애들이 있고 이렇게 키워서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난 우리 집 애들한테 잔소리 한 번도 안 했는데 잘 컸다. 잔소리 한 번도 안 해도 잘 크는 애가 있고 잔소리 많이 해도 못 크는 애가 있습니다. 전혀 케이스가 다른데, 경험을 많이 한 분들은 자녀들이 특히 잘 큰 경우는 자신도 모르게 난 이렇게 키웠다, 그렇게 키웠다가는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의 누군가에게 말씀을 잘 가르친다는 말은 설교를 잘한다는 말도 됩니다만, 누군가 얘기를 들어주고 충분히 공감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얘기를 서로 나누는 거죠. 큰 답이 되지 않더라도 그런 걸 답을 줘야지, 자신의 경험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거는 상담자의 기본 조건이 아니죠. 상담자의 기본 조건은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조건이지 답을 주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게 소위 그 상담학의 원리 중에 내러티브 테라피라 그래가지고 누군가 얘기 들어주는 그런 치료 방법이 있는데, 보니까 1시간 동안 얘기만 들어주더라고요. 답은 본인이 알고 있답니다. 대부분은 알고 있으니까 얘기만 충분히 들어주는 거 좋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딱 끊죠. 중간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럼 말하는 사람은 하다가 맥 빠지고,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중간에 안 들으니까 기분 나쁘고, 그래서 이 얘기 들어주다가 쌈나는 경우도 많죠. 그러지 않도록 사람들이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말은 이렇게 사람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줘야 되는데, 가르치기를 잘하려면 그 사람이 상당한 식견이 있어야 됩니다. 뭐 세상적 식견 말고도 말씀에 대한 식견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잘 지도를 해줘야죠.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기도하고 나아가자.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풀어줘야지, 그냥 세상적인 거 가지고 자기 경험만 가지고 풀어주는 건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8번째 조건은 술을 즐기지 않는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말하고 즐기지 않는다는 말은 좀 다른 표현입니다. 이건 술을 즐겨 마시고 술에 대해서 좀 인이 박히고 술로 인해서 인생의 위안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인데요,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당시에는 술이, 포도주가 당신들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마시던 거였고, 요즘의 포도주보다 훨씬 도수가 낮습니다. 과거에는 포도주에다 사람들이 물을 타먹는 게 일반적인 관리였기 때문에 포도주 원액만 마셔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묽은 포도주액을 마셨는데, 그것도 이 사도 바울은 즐겨 마시지 마라. 그것이 즐겨 마시게 되면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당신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얘기, 조언들과 그런 걸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봤을 때 교회 지도자들 중에 이 술로 인해서 폐해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좀 조심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술에 대한 아주 엄격한 규정인데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해놓고 나서 10절에 보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술 취한 자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술 먹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너무 술 탐하지 말라는 겁니다. 술에 너무 인박히지 말고 술로 위안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술을 절제할 줄 알고 좀 자제하면서 먹을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술에 대한 기준입니다. 당시에. 그 다음에 9번째 기준은 구타하지 말라. 구타하지 말라는 말은 폭력적이지 말라는 겁니다. 폭력적이지 말라는 말은 사람을 때리는 일인데 누가 사람을 쉽게 때리겠습니까? 사람 때리는 일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주의 주장에 대해서 너무 강력하게 밀고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의견이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의견은 전혀 아닌 것처럼 막 배타적으로 밀고 나가는 사람, 그런 건 안 된다는 거고요. 또 언어 폭력도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말이 좀 단정하고 말이 자제가 있어야지 말의 수위를 한번 넘어버리게 되면 그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언어적인 폭력이 되지 말고 또 타인에도 지나치게 배타적이 되지 말고 저 사람은 내 편, 저 사람은 이 사람 편을 나누거나 혹은 누구에 대해서 거리감을 둔다거나 이런 배타적인 태도인데 그거는 갖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폭력적인 태도입니다. 교회가 버려야 될. 그래서 너무 자기 주의 주장,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나보다 똑똑한 사람은 세상에 얼마든지 많고요. 교인들 중에도 저보다 뛰어난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의견도 들어줄 줄 알고 또 다른 사람에 너무 언어적인 폭력을 강하게 하는 경우도 조심스러웠죠. 이게 특히 직분이 이제 그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 경우 이 직분이 위에 있는 분들일수록 특히 그분들에게 말씀을 하실 땐 좀 조심해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일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당신 선생님 가르치지도 못하면서 무슨 교사야 그래 버리면 아이들이 그냥 아이들은 별말 없이 농담 삼아 한 말인데 선생님들은 큰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저게 무슨 장로야, 저게 목사야 한마디 듣는 순간에 직분자들은 가슴이 내려앉아요. 가뜩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제대로 직분 감당하지 못해서 언제든 내려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게 내려놓으라는 뜻인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런 말씀은 속에만 담아두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가셔야지 그게 폭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한번 들으면 목회자들은 거기서 반응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나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반응하면 뭐하고 설명하면 뭐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참 마음이 탁 착잡하다. 이게 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인가?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러면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말을 했을 때에서는 말에 좀 규모가 있고 좀 단정한 말들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번째는 서로 오직 관용하라. 관용한다는 말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호의적이고 친절하게 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다가갔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호의적이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좁은 마음, 옳고 그름에 대한 예리한 마음 그런 걸 가져야 되는 그런 사회가 있습니다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가능하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래 덮어주고 물론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나 어떤 날카롭게 해야 되는 부분은 날카롭게 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너그러움입니다. 아주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래 그럴만 했겠지 그럴 수도 있을 거야. 누가 나를 욕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도 그래 맞아 그 사람 그런 뜻이 아니었을 거야. 또 그런 욕을 먹을 만도 하지 뭐. 어저께인가 제가 청년들이랑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신호를 위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 차가가 저 차를 받을 뻔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저 차가 저게 말이 되냐고. 제 잘못이었어요. 내 잘못이야. 저 사람 잘못이 하나도 없어. 부딪혀도 내 책임이에요. 실제로 제가 신호를 위반했고 그 부딪힐 뻔했을 경우에 그 사람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빵빵거리고 확 지나갔으니까 깜짝 놀라는 말에 아이들이 나온 말인데 아이들은 제가 위반했는지도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인 경우는 그냥 웃으면서 가야죠. 저 사람이 인내가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 같으면 탁 치고 갔을 텐데 그냥 다행히 빵빵거리고 그냥 지나갔으니까 마침 다행이에요. 신호 위반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어떻든 간에 사람이라는 거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운전하다가도 부딪혔을 때 그리스도인이면 너그럽게 그리스도인 다투면 그리스도인이 지는 거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마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고요. 11번째 다투지 말라는 말은 자기 주장 많이 내세우고 교회에서 다투는 일은 좀 피해라. 교회에서 다투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교회 중직자로서의 자격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중직자가 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이제 다투지 말아야죠. 그 전에 조건에는 원래 다투는 사람은 뽑지 말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제부터는 그 직분에 맞게 다투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12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모으고 돈을 버는 일을 인생의 주요 목표로 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중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제일 좋은 목회자는 떠날 때 아무것도 없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성도들은 목사님한테 안타까운 마음으로 챙겨주는 게 제일 좋은 모습이고, 목회자는 별로 많이 갖지 않은 목회자가 좋을 것 같아요. 또 장로님들도 자신의 것들을 많이 나누고 베푸는 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할 때 뭐 다 나눠주고 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들의 최소한의 어떤 생활만 보장해주고, 요즘 뭐 누군가 그 유명한 사람 그게 자기 재산을 많이 헌납했다고 하는 사람도 제가 들었었는데, 어떻든 우리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보면은 재산을 모으는 일에 중심이 되지 않도록, 교회가 돈으로 돌아가는 공간입니다. 돈이 꼭 필요합니다, 교회가. 그러나 돈이 중심이 돼버리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의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만 같이 기도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서로 기도함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돈 문제를 집착해가지고 막 그 문제를 풀어나간다, 교회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 빨리 좀 정리할까요? 그 다음에 13번째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 이거는 제가 잘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지나가도 될 만한 얘기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다윗 왕도 그랬습니다. 자식 관리를 잘 못했어요. 자식을 잘 관리를 해야지만이 교회를 적어도 교회에 가서 남들에게 잘하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자식 관리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녀들을 방임하냐? 그건 아닙니다.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계속적으로 권고하고 해야지, 그냥 잘못된 길로 방임을 하는 건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교회에 떠나지 않도록, 그 다음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힘쓸 수 있도록, 교회에서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중직자들은 새로 입교한 자를 세워서는 안 된다. 요즘은 그러기가 어렵죠. 교회 중직자들은 적어도 5년 이상을 지나야 하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안수 집사님들 쪽에서 이제 장로님들을 뽑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과거에는 신학교도 없었죠. 좀 똑똑해 보이고 말씀 잘 아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교회 중직자로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초대교회 지도자들 중에도 기독교인이 된 지 1년 만에 감독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록에 보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가 되냐면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막 목회자가 되는 경우는, 조심스러운 경우는 자기가 목회자 되는 순간 다른 사람은 자기보다 영적으로 아래라고 생각하는 경우인데, 아래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의 연륜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목사인 것 뿐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라는 것 뿐이지, 기도나 신앙적 연륜이나 깊이에 있어서는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신앙을 접한 사람들이 빨리빨리 목회자가 되거나 중직을 맡을 경우에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좀 익은 다음에 하나님의 직분을 맡아라 하는 기준이 될 거고요. 15번째 마지막 조건에는 보면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는 말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서도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원래 목회자를 뽑을 때는 요즘도 이제 헌법상에 그게 명기가 돼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조건이 있냐면 그 교회 성도들이 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을 우리 교회 이 사람이 목회자가 돼서 합당합니다라고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노회에서 받아가지고 교육을 시킨 다음에 시험을 볼 자격을 주고,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는 과정을 주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적어도 이 외인으로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안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참 저 목사님 참 좋은 사람이고, 저 집사님 참, 저 장로님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저 사람 봐서는 교회 다닐만 해.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교회가 사람 잘 키우고 좋은 사람 만드는 곳인 건 분명해.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겠죠. 너무 과격한 사람은 안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너무 과격한 경우는 안 되는데, 우리 그 종교 개혁자 중에 그 훌드리히 쯔빙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좀 과격한 경우예요. 종교 개혁을 하다 안 되니까 칼을 들고 나가고 활을 들고 나가가지고 일단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 사람이 훌드리 쯔빙글리가 이제 목사님인데, 전쟁에 맨 앞에 나가가지고 많이 싸웠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천주교도들에 의해서 좀 무참하게 살해를 당한 경우인데요.
안타깝습니다.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성격이 좀 격하셨던 분이에요.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라고 하는 거는 외인들의, 교회 지도자들은 외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 말씀을 정리해 보면 교회에는 중요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직분도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반듯해야 되고요. 또 사람들이 봤을 때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 마음으로 아마 우리 교회를 섬기리라 믿습니다. 대신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셨을 때는 그래, 기도하라고 하는가 보다, 사람이라 저런 모습이 있는가 보다 해주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향후 우리 중직자가 또 되실 분들은 같이 기도하면서 이 직분을 맡아가는 거죠. 너무 어려워가지고 난 중직자 다시는 안 되겠다 이러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직분은 처음에도 말한 대로 선한 일입니다. 너무 좋은 일이에요. 서로 맡고 서로 사모해야 될 일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모하면서 이 일을 하시되 혹이라도 누군가의 부족한 모습이 보시면 많이 용서하시고 많이 덮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 중에 부족한 자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종을 삼으신 것은 사람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뛰어난 사람 많고 위대한 사람 많지만 하나님 부족한 사람들을 꼭 교회 중직자로 세우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이시려는 주의 뜻으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낮은 자들을 부르셨사오니 낮은 마음 갖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 성실한 모습으로 초심 버리지 않고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성도들, 직분을 맡은 자나 맡지 못한 자나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덮으며 일체의 관용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